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를 이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일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일생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니 흥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비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끊기지 않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181조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음소리를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6달 사순절 이제 기간을 가졌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흔히 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처참한 사형 제도,
그러니까 사람이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고통스럽게 빨리 죽지도 않고 온 몸으로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그런 사형 집행 도구가 십자가이고, 예수님 역시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순간순간 고통을 당하셨던 그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또 그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5번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묵상되는 게 우선은 이 지구에 있는 구성 요소 중에, 지구 표면적으로 있는 구성 요소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말하기를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 근데 우리 신체도 70%가 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바다가 가장 물이 많은 곳인데 혹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어떤 뭐 이게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다를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겠죠. 아니 지금 물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엄청 많은 그 바닷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도 물 나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를 지나시다가 거기 우물가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또 그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느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생수를 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샘이 난다는 게, 계속 그 물이 샘 솟아서, 그래서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솔깃하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달라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제 남편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이 참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역설이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그 외침, 당연히 목마르시죠. 오랫동안 끌려다니고 또 가시면류관, 채찍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피를 흘리시고, 피 안에 다 물이잖아요. 그렇게 흘리니까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 신체가요, 이 갈증을 땀을 많이 흘리면 막 목이 마르잖아요. 이게 본능적인 것이고 이 신체 자체가 반응을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물론 육체적으로도 목마른데 또 어떤 의미 속에서 지금 주님은,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거기에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억이라고 표시가 돼서 시편 69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69편에도 목마를 때 그러니까 신포도주죠. 신것, 초가 들어간 것. 여기서는 신포도주라고 나오잖아요. 29절에 신포도주를 이제 우술초에 매달아 가지고서 이렇게 예수님 입에 갖다 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또 베들레헴에 아이들이 죽고 또 나사렛에 가서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응했다. 이 말씀을 응했다는 말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을 예를 들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그 금식이 끝나는 쯤에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저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를 경배하면 내가 온 천하를 주겠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사단이 시험할 때 그때마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고 우리 지난 주일날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항상 엎드려서 내 뜻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이 끝까지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게 화면이 하나 지나갔는데 그 화면이 뭐냐면 배너에서 나오는 화면이었어요. 자, 배너는 친구의 누명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이제 묶여서 끌려가는 거죠. 맨발로 이게 묶여가지고서 이게 끌려가는데 너무 지치니까 그냥 가다가 넘어졌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너무 갈증이 나고 그랬을 때 어느 한 손이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이렇게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그 배너란 사람이 끌려가면서 이렇게 물 주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이제 화면에 나오진 않는데 그때 이렇게 얼굴을 쳐다봐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 뭐 노예 배에서 이제 이 배를 젓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장군을 구해 가지고서 양아들이 되고 막 이래 가지고서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경주하면서 친구하고 이기는 그런 장면. 자기 어머니와 누이가 이 나병이 걸려 가지고서 그 나병을 고치려고 십자가 예수를 이제 찾아가는데 갈보리 언덕을 찾아가는데 또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때 노예로 끌려갔을 때 막 갈증이 나고 막 넘어지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물을 이렇게 갖다 줬는데 내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얼굴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을 느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 손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역선이에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버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될 그 버림을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말라야 될 그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 다 달게치고 그래서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십자가의 사건은 대속의 은혜잖아요. 대속.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이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사셀 양처럼 다 거기에 죄짐을 씌워놓고 그리고 먼 광야로 내쫓는 것처럼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과 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어디 있었다고요? 곁에 있었다 그러죠. 곁에.
표현이 그렇게 해줬어요. 곁에 가장 가까이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늘 주님 곁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또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주님께 오라는 게, 다 하나님께 오라는 게, 값없이 돈 없이 그것을 사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부터 뭐가 흐른다고요?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수가 막 스며서 흐르는 그 물이 일천적 가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냥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마다 사시사철 그냥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21장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천국 안에 생명수가 흐른다는 게, 생명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이 주님이 육신적으로 목마르시지만 그 목마름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수를 주신다는 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는 역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 목마름의 사건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목말라 있어요. 세상 성공에 목말라 있고, 출세에 목말라 있고, 더 가지려고 목말라 있고, 탐심에 목말라 있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목말라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주님 보세요,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심지어는 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옷까지도 다 이게 빼앗기고, 그 군인들이 옷 저희들이 가지겠다고 심지어는 제비 뽑아 가지면서 그 옷 쟁탈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아요. 욥이 말합니다. 나는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가면 뭘 가지고 가겠어요? 뭐 수의 하나 입었다고 그것도 다 태워지는 거더라고요. 요즘은 다 화장을 시키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간을 써도 그거 다 태워지고, 남는 것은 뼈가루 얼마 좀 남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다 뿌려지게 되고 다 없어지게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뭘 더 가지려고, 뭘 더 우리가 취하려고, 뭘 더 뭘 이루려고, 이 세상에 이루는 건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목마름은 생명수에 있어야 돼. 주님에게 있어야 되고, 천국에 있어야 되고, 그 갈망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작은 것이나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보시던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런 모습들,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릴 때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속담 중에 하나가 티끌모아 태산. 태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높은 산인데 티끌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것이 모아지게 되면 그렇게 큰 산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부의 두 랩돈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야 자랑하면서 헌금을 하지만 가부는 얼마나 이 드리는 것이 너무 그냥 부끄럽게 했어요. 본인 스스로 너무 적은 돈이니까
근데도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우리의 목마름이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고 세상 출세의 목마름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를 드려지는, 우리가 제물이 되는, 우리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늘 낮아지면서 내가 늘 겸손해지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밑거름이 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채찍질 또 양손에 못 양발에 못이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심지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길을 걸으셨고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목마르다 외침은 육신적인 갈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을 주님이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영화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목마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목마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낮아져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배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생거진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사랑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